월요일 오늘 3월 2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에 잠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 날을 주셔서 주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임을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3장, 4장을 보면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는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신자의 행위,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뭐냐? 라는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뭔가를 늘 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뭐냐는 거죠.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한 그 모든 수고는 뭐냐는 거죠. 이 점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누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의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의를 지닌 신자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그 의로운 행실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고자 한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직분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직분을 받은 바울의 첫 마디는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는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또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며 행하는 모든 것이 근본은 감사다, 감사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섬김과 그 모든 행위의 그 특성을,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또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섬김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점을 오늘 다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이제 반복해서 밝혀놓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실력을 갖추고 자신이 능력을 키워서 받은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의 고백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앞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자신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고백을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지금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세상 일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지금 입장,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 스스로 나가 능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행위도 세상에서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섬기는 그런 신자의 행위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능력이 있냐 아니면은 좀 부족하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기는데 누가 자신이 능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 점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든지 이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직분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행위가 지니는 본질적 특성, 근본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섬길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감사함이죠. 또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주시기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직분을 맡는 데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그 직분을 맡을 무슨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 자신이 신자되고 사도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 면에서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을 맡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능한 것도 주님께서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직분을 맡은 자의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충성심도, 바울 자신이 구비하고 있었던 무슨 그의 기질이나 내적 요소가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어떤 심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이것도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충성된 자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 누가 신실하다 또는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신자들은 또 그래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된 신분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구분이 우리에게 잘 정립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람의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뭐가 근본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도 불타 없어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는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그야말로 상속, 그래서 소유하게 된 그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혼돈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길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직분으로서 뭐를 행세한다,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겁없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3부 예배 때, 주일 3부 예배 때 이제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된 그 원고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목사인 제 자신도 나에게서 뭔가 근거된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일반 상식 또는 이 세상에서의 보편적인 관념으로 우리는 어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관련해서 계급화 그리고 계층화, 여러분 무서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만들어내 왔죠. 13,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마디로 본래 자신은 신자도 사도도 될 수 없었다. 될 수 없는 자였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바랄 수가 없어서 내가 신자 되는 거, 사도 되는 거, 내가 바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신자나 사도가 될 그 어떤 요인도, 어떤 자격 조건도 있을 수 없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에 있어서의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새 존재가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그렇게 될 어떤 근거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 그래서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무리들 중에서는 가장 엄격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또 그 안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의가 주어진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려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그 점이 그의 서신서 어디서든 드러났고 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수고, 모든 고난, 모든 행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아주 특징적인 고백인 거죠. 우리 모든 신자가 그 고백에 참여해야 되죠. 왜냐하면 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 삼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모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지금은 알고 행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을요. 이 14절도 간단한 구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너무 귀한 거죠.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여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고 이 둘의 관계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화해져 가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견고해져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니게 된 그 자체만으로서도 우리는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인 양 행세하는 일들 또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듯 싶습니다.
미쁘다. 15, 16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문답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14절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한 말을 이제 스스로 자신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니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풍성히 받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느냐 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얼마나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느냐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음 주 월요일 곧 오늘 다른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 신자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또 다른 본문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신을 이렇게 한정 짓습니다. 여기서요, 내가 더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것 아니냐, 이것도 나는 다르지, 나는 더 받았지, 그렇게 가면 또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실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갖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자신이 유별나다, 뭐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도, 나 같은 것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또 직분도 받아 섬길 수 있었다는 점이 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은혜의 역사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에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했어도 어떻게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어서면 큰일인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서부터 교우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예수님이 맹인들을 인도하면 어찌하냐,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행태를 조장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는 것도 자신에게 무슨 그럴 바탕이 있거나 무슨 능력이나 지혜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으로 인한 것, 이렇게 또 못을 박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바울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인 그 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모든 행위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바울을 예로 들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됨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확증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절에 바울의 감사는 17절에 찬송으로 이어져서 마무리된다고도 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아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앞에서 어찌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니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풍성히 받은 것 아니냐고 했지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느냐 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얼마나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느냐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밝혀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에 그만큼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신자로서의 우리의 행위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느냐. 신자의 행위의 의미와 가치는 결국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른 본문을 오늘 제시해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절을 찾아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신자의 행위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가려지고 사함받은 신자의 행위가, 전 생애의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너무 극적으로 예수님의 행적 속에 드러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가 본질이 뭐냐? 수요일 이 시간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좀 내시경을 좀 정기적으로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날이라서 내일은 우리 교육자가 이 시간을 담당하고 또 수요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그 행위가 뭐냐? 여러분 읽으면서 느껴지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신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저 늙어갈 뿐이요, 어쩌면 썩어가는 것뿐인 이 허망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연약할 뿐이지만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며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며,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자질이나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가기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기쁘게 동행하여 주시니, 기쁘게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담당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작은 일들 신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수행하며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결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이미 내정되어 있는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루하루이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